하늘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교토에서도 그 뱀부 포레스트가 있는 쪽, 그 아리시야마인가요? 예, 그쪽에서 산책을 하다가, 예,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앉아서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예, 이렇게 제가 평소에 다닐 때는 그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이게 비행기 모드가 안 돼 있으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거든요. 계속 시그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다니는데요. 비행기 모드를 풀었더니 이메일이 도착해 있다라는 알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아이가 있으신 분인데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게 남편의 정신적인 폭행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지 자기는 너무 힘든데 주변에다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너무 사적인 거라 힘들다고,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한번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보셨는데 친구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좀 힘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게 도와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셨는데요. 이분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의 31살 그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가 전 남편의 두 번째 외도 때였었는데요. 외도 때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외도를 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당신이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 남편 아내로서의 관계는 좋지만 우리가 잠자리는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이 성녀고 당신이 뻣뻣하고, 그게 전 남편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었어요. 예. 사실 그래서 내가 외도를 하고 내가 바람을 피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참아달라. 당신이 참아주고 나를 기다려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욕이 많이 누그러들고 나면 다른 여자를 안 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정말 가정으로서는, 부부로서는 10그루의 나무가 있는 숲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8그루는 건강한데 2그루가 병에 든 거다. 근데 2그루가 병에 들었다고 해서 너는 8그루의 나무를 그러니까 8그루의 건강한 나무를 있는 그 숲을 다 버릴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참고 살아달라 였었는데요. 아마 그때가 전 남편이 저에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작을 했던 거였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때가 2002, 3년 그때였어서 그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없었고요. 남편이 이게 나한테 하는 정신적인 폭행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너무 괴로웠죠. 괴로웠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제게 연락 주신 분도, 메일 주신 분도 그렇게 쓰셨어요. 자기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버티실 거라고, 참으실 거라고, 근데 그냥 너무 괴롭다고 라고 하셨는데 이미 참겠다, 버티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는 과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이게 정신적인 폭행인가, 이게 뭔가, 너무 그런 고민은,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떨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저는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닿았을 때 이 힘든 상황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거를 생각해 봤자 어떤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라기보다는, 그래, 이건 지금 나에게 왔어.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뭐를 해야지 이 상황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나에게 아무리 큰 불행이 닥쳤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해야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 정말 잘 넘겼구나. 그리고 그 불행 또한 내 인생에는 좋은 경험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저는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책은 정말 교회였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종교를 가지세요. 신앙을 가지세요. 특히 그분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더 확실하죠. 특히 이 교회는 왜냐면 주변에 많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는데, 왜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인내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말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내지는 가족관계에서, 사실 부모님하고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거 생각해봤자 아무런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뭐를 해야 내 인생에게 미안하지 않는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남편이 나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지는 뭐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남자분께서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싸운다고 해서 저는 사람 안 변하거든요. 내가 싸워서 이 사람을 고치겠다? 안 되거든요. 그 사람 스스로가 변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변화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남에 의해서,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인이 막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고친다, 저는 글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거치고 나서 30년 40년을 살고 나서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한창 30대 초반 막 이런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거는 아마 부모님도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내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기보다는, 이 상황은 몰랐지만 이미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아이가 있고, 내가 내린 선택은 나는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계속 살겠다 였다면, 지금 포커스를 두셔야 될 곳은 남편의 정신적인 폭행이 아닌, 이 관계에서 사실 육체적인 폭력이라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육체적인 폭력은, 이거는 육체적으로 나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폭행이라든지 정신적인 언어 폭행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를 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귀를 이렇게 닫고 막 이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저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러면 전혀 상처 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폭행은 상대방이 나한테 가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 또한 내가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끔 유튜버에 보면 저 악플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근데 그 악플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또 막 그렇게 해놓아요. 뭐 그 나이 먹고 하는 얘기가 연애 얘기밖에 없냐부터 시작해서, 뭐 못생겼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해서 밥 벌어먹고 살려나 보다. 막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일단 저 안 못생겼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못생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저는 괜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생겼다 이거는 저한테 악플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돈도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사냐, 이거는 정말 저한테 악플이 안 돼요. 왜냐면 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남편이 하는 그런 언어적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30대 초반에 전 남편이 저한테 전 남편이 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못생겼다. 너는 뚱뚱하다. 근데 사실 저 지금이 임신 기간 빼고는 지금이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가거든요. 저 진짜 지금이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 남편이 저에게 너 뚱뚱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저 여자가 그럼 뚱뚱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객관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이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그때는, 예, 제가 50kg 초반대 몸무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좀 굴러다니지 말고 걸어 다닐래? 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저보고 쪘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한테 너무 못생겼다, 뭐 뚱뚱하다,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었고, 제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고,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심각한 얘기 하는데.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남편이 나에게 어느 정도 폭행을 하고, 정신적 폭행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지금은 돌이켜 봐야 되는 게 저 남자를 어떻게 바꿀까가 아닌 내가 어떻게 바뀔 거냐예요. 내 속마음이 단단해져야 되고 내가 내면이 단단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상처가 되지가 않고 폭행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단해진다라는 거는 혼자 잘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단단하게 해주시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고, 네.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명상과 묵상과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제가 단단해졌다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저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상상을 못 하세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냐고. 예, 근데 저 그랬거든요. 그랬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나 교회 가봤는데 마음의 평안도 없고 단단해지지 않던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저는 제가 꾸준히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길이지 진짜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따단 되고 그런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좀 특히 그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께는 지금부터라도 근처에 성경 공부 찾으셔가지고 조인하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뭐 그게 안 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한다 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면 혼자, 예, 요즘 유튜브에 저는 조정민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김기석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성 목사님은, 네. 그래서 저도 요즘도 계속 듣고 다니는,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매일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저를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연락 주셨던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계시다면 제발 남편의 정신적인 폭행은 내가 안 받으면 돼요. 예. 그리고 그분이 또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지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냐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말씀드려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 저는 여자는 여자에게 상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좀 친해지고 나서 아니면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을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주실 때는 능력을 같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괜찮아요. 왜냐면 저의 감정의 쓰레기통은 위에서 이렇게 감정의 쓰레기를 부어주시면 제 감정의 쓰레기통은 밑이 뚫려 있어요. 밑이 하나님께로 뚫려 있어서 저는 그걸 다 흘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 얘기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들어드리기 힘들 때는 저는 또 제가 스스로 또 다시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저를 또 정화를 시킵니다. 예. 그런 과정이나 그런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의 힘으로 당신 스스로를 그러니까 남편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더라도 밑으로 뚫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뭐 언어적 폭행을 하고 정신적 폭행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미지 안 입으실 수 있거든요. 당신이 결정한 게 이미 '나는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이 사람이랑 살 거다.'라면 그 기간 동안 나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살아야 될지. 왜냐면 그냥 이런 폭행과 정신적인 폭행과 그런 언어적인 폭행 속에서도 '나는 버틸 건데.' 하면서 나를 단단하게 하지는 못하면서 버티는 것만 하시면 정말 정신적으로 우울증 오시거나 아니면 정신분열 오시거나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예. 특히 그런 정신적인 폭행이라든지 그런 언어적인 폭행이 있는 관계 속에서의 하지만 내가 버텨야 되는 거라면 내가 단단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저를 돌아다보면서 그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약해서 맨날 찔찔찔 짜고 있는 아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한테도 늘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떨쳐내고 단단해져서 너무 잘 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드리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도 잘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발 누가 나에게 육체적 상처 빼고요. 육체적인 폭력은 그거는 정말 심각한 거니까 육체적인 폭력을 저는 절대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정신적인 폭력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참겠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결정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참겠다고 결정을 했다라면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도와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은 차단해 버리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잘 버텨내고 아이 잘 키우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남에게 나의 행복을 맡긴다면 내지는 그러니까 남에게 나의 행복을 기댄다면 그 행복은 영원히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화이팅! 제발 예. 어 단단해지시길 속사람이 단단해지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이요. 좋은 하루 되세요.